지난 주 중에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서너 해 전에 안동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동 분들이 반응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목회적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는 거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제가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카톡에 다 나오는 거라서 그렇지만 제 생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 명이 합쳐서 3남매의 선물이라고 이러면서 선물 하나를 줬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솔직히 이제 제가 그걸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인터넷으로 가격도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아니면 혹시나 요즘 당근 마켓 많이 이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당근 마켓에 괜찮은 물건 나오는 거 있는가 싶어서 이 검색어로 걸어놓기도 한 그런 거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봤는데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런 걸 다 제 반응이 그냥 아마 제가 제 스스로 받으면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 되게 좋은데 하면서도 야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는 아주 시크한 반응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중첩이 되어진 게 그거죠. 안동 사람들 반응이 없다. 그럼 저는 안동 사람인가요? 이미 안동화 되어진 건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얘기는요, 제가 진주에 있었을 때에도 목사님들이 늘 그러셨습니다. 진주 사람들 반응 없다. 근데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구에 있었을 때, 저 대구에서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대구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사람들 반응 없다. 그러면 제가 있었던 그 대구와 진주와 안동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반응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반응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아주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까요? 나는 리액션 잘하고 이거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어떻다고요? 반응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건 착각이죠.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은 거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으면서도 꽉꽉 눌려놓고요. 그런 걸 다 살짝 표시 난다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뿐이지 더 이상 좋은 표시를 안 내는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죠. 제가 반응 안 하는 거 그건 정말 반응 안 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인식하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착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꼭 리액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주제에서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저 사람 죽는구나를 볼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깊이요. 어느 날 문득요, 우리 저기 안동병원 쪽으로 가다가 보면 거기 장례식장 하나 있죠. 안동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있지만 밖에도 장례식장 하나 있죠. 거기에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문득 제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제가 지금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제가 거의 지금 마지급의,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마지급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처갓집으로도 집사람이 첫째이기 때문에 맞사이죠. 그렇게 이게 꼭 그 순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순서대로 따지자면 다음 순서는 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장례식장을 떡 쳐다보는데, 이제 다음에 저기 장례식장에 우리 가족 안에서 장례식장이 벌어진다면 나의 장례식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 그 병원 지나가니까 계속 내 생각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의 죽음은요, 외면하려고 하죠. 두렵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뭔지가 몰라서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남의 죽음을 보면서 아,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실감을 하면서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죽음과는 나는 무관하다, 관계없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어제 제 아내에게 오늘 설교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피드백이 뭐냐? 우울하다, 허무하다,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준비하다가 너무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너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말 잘하는 재주도 없고 글 잘 쓰는 재주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정말 알려주고 싶을까, 알려줘야 될까,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 타이핑을 했다가 지우고, 타이핑을 했다가 지우고, 또다시 지우고, 또다시 지우고. 참 애써 우리는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죠. 참 외면하려고 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죽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보고 당신의 나라도 끝이 나고 당신도 죽습니다 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요, 이 금신상이 나와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그 종아리와 이 발은 쇠고 그 쇠에 섞여 있는 진흙이고, 그래서 뭐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가슴 여기는 이제 바사고, 그리고 또 배는, 배와 넓적다리는 그 노시여서 그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저 무르비아는 거기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갈라지고 분화가 되어지고 이런 나라들 되어지는 거, 그런 것을 막 설명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오늘은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한번 맞추어 보자라는 거죠. 다르게.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1장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3장과 그리고 5장에 넘어 6장에 가보면 그 6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얘기들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고 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이 쓰여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어서 다니엘의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1장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와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가 하면 왕의 진미는 이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들어졌다가 내려오는 음식이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되어진 그 우상에게 나아갔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 우상을 거부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왜 우상을 거부해야 되는가죠.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을 거부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은 한 사건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의
바쳐진 그 재물은 실어버린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허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면요, 그 지혜와 성령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런 사건 앞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이 꿈 때문에 다시 잠이 못 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 하나 꾸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 못 이룬 것 같고요, 아마 그 꿈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계속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고민이 되어지니까 만약에 잊혀져서 그 다음 날도 편하게 잘 수 있었다면 아마 이 꿈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잠 못 드는 밤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박수와 술객들,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당시의 학자들을 불러내는 거죠.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하면 이 술객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라는 거죠. 해몽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세상에 누가 왕이 꾼 꿈을 알며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한 발 물러나 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더 강경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 못 맞추면 너희 다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맞추면서 내 곁에서 밥만 먹고 있느냐, 내 밥만 축내고 있느냐, 이렇게가 되어지는 거죠. 다 죽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모시는 환관장이 나가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그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다 당장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서는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환관장에게 갔을 때 이 다니엘의 모습, 물론 여러 가지 믿는 자의 귀한 모범이 되어지는 그 교훈들이 있어지지만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에는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 꾸셨습니다.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찬란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이 무릎이하에 이렇게 무릎과 이 발은 쇠와 섞인 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그 신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상의 각각의 의미가, 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위대한 나라를 이루신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금이 은보다 못하니까요,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노스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또 녹과 같은 나라가 되어지고, 또 쇠와 같은 단단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런 나라들이 당신을 뒤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이죠. 이거 그냥 그 해석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버리면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정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 왕이 대단한 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제국, 혹시 성경을 안 읽으셔도 바벨론 제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바벨론 제국이 우리 세계사 속에서는요, 몇 년 동안 드러날까요? 몇 년 동안? 몇백 년을 이룬 나라가 제국이 될까요? 몇백 년. BC, 이 신바벨론 제국이 들어왔을 때 BC 614년부터 해서요, BC 614년부터 해서 BC 515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횟수로 채우자면 100년을 채웠지만요, 99년밖에 안 됩니다. 9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될까, 상식 속에 있잖아요.
짧은 제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살았던 이 시대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많은 땅을 복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느부갓네살 당신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나라를 건축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큰 나라 이루었죠. 그리고 영향력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죠. 거기에다가 강력한 그 나라를 이룬 장본이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네 나라 망합니다. 당신네 나라 끝장납니다.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당신도 죽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도 죽고요. 당신의 나라도 죽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배짱이 대단하죠.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참 어찌 보면 마음대로 개팍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꿈 알려주지도 않고 이 술객과 박수들에게 이거 맞춰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춰보고 못 맞추면 내가 다 죽이겠다.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한 얘기가 당신 죽습니다. 이 나라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갓집에 가라고요. 지혜자는 상갓집에 간다고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 죽음을 얘기해 보면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우울해지고, 뭐 죽으면 다 끝인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금신상이 있는데 이 금신상을 깨트리는 게 나옵니다. 뭐가 깨트리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이 그 밑을 쳐버립니다. 흙과 쇠로 되어진 데를 쳐버립니다. 누구일까요? 로마 시대에 나타났던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영원한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깨트리는 돌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이 태산과 같아서 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복잡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 담아 놓으셨어요. 모퉁이 돌에 대한 성경 구절은 시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모퉁이 돌은 지어져가는 성전, 그 성을 세울 때에, 집을 세울 때에 필요한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그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을 깨고 사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돌, 그 돌은 사람의 근원을 가진 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다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뭘 깨뜨려 놓으셨습니까? 사람들의 그 위대한 업적들을 다 깨뜨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고대 왕국으로부터 피라미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뭐 유물들을 보면 피라미드도 있고, 또 중국의 저 만리장성 같은 것도 있고, 또 지금 현대로 치자면 놀라운 산업기술의 발전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을 세웠던 스티브 잡스,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요 끝이 납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요, 뭔가를 이루어야 그 사람의 업적을 알려고 합니다. 그죠? 결과물들을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저 사람이 만든 게 이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저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디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결과와 결과물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와 결과물들은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벌거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그 방법,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결과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만큼 한 것이다라고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았고 그 일들은 계속해서 완성형으로 나아가는데, 어디에서 완성형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형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가지고, 내가 약한 것 가지고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여기서 누리는 것은요, 없어질 것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를요.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영원하다면 이 죽음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관문밖에 안 됩니다. 통과하는 문밖에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참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아멘이고 감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감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어도 고생이고 저기 죽는 것 때문에도 두렵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있어도 감사고 떠나가도 기쁘고. 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방법으로 달려갈 때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만,
하나님 없이 목적하는 것만 달려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원함을 목표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린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되 죽음에서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라는 낭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 때 깊이 좌절하시고 깊이 엄호하시고 깊이 정말 낭망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기에서 정말 세상의 결과물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는 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그 방법,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못 이루어 주셨습니까?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끝이, 내 죽음 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끝이 없는 영원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짓눌러 허무에도 빠지게 하시고 좌절에도 넘어지게 하시고 또 절망에도 속하게 하는 그러한 인간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의 신상들을 다 깨어 부셔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시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이 세상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돌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이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우리의 여정, 인생 여정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할지라도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낭망할지라도 새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